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디렐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포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세상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역사를 보아도 악한 세력들이 한때는 주도권을 잡는 것 같고 그들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울은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사울의 악한 계획이 그냥 실패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성도가 악한 세력에 악한 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결코 핍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핍박하고 악한 의도를 가졌던 자들을 물리치시고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실패하는 악인들의 이 계획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 좋겠어요. 사울을 보면 먼저 17절부터 25절을 보면 다윗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인기가 날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전쟁을 나가나 전쟁이 없을 땐 나라 가운데서 백부장으로서 행동할 때나 너무너무 잘하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쑥쑥쑥 올라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은 왕권이 위협받고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위가 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위가 되고 그 블레셋 전쟁의 장군으로 내보내서 내가 손 쓸 필요 없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나는 손 안 대고 편안하게 내 대적 다윗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악한 생각이고 악한 계획이죠. 그런데 다윗은 겸손한 자세로 내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다. 왕의 사위 함부로 되는 거 아니다. 거부를 해요, 처음에.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둘째 딸인 미갈을 또 그런 똑같은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아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바꿨죠. 가난하고 천한 게 문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왕은 다른 신하들을 통해서 소문을 흘려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우리 원수인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 100개만 있으면 된다. 100개의 포피를, 피부를, 이 머리 껍질을 떠내려면 참 그렇죠. 그때는 그게 승리의 증표였는데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전쟁하러 나가서 죽게 만들려는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전쟁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 원인은 뭡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꾸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네. 조금 있으면 내가 쫓겨나고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그런 마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 악령에 휘둘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탄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이 먼저 튀어나오고, 이처럼 악인들은요,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핍박하기도 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악령이 사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이런 조롱, 시험, 올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넘어져서 질 필요도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있으면 시험을,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것이 역사로부터 증거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내가 핍박받고 힘들고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놓치면.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그래서 사울왕이 딸을 미갈로 주고 사위를 삼고자 한다는 말에 정말 포피 100개가 아니고 200을 쳐서 죽이고 200개를 갖다 줘요. 아마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100명 죽이는 동안 다윗도 죽을 거다라고 악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명의 병사를 무찌르고 살아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아마 겉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큰일 났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말은 뱉었고 포피를 가져온 다윗에게 둘째 딸을 주고 결혼을 시켜서 사위를 삼았어요. 이로써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악한 계획이 다윗의 명성이 더 높아지는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악한 계획이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 더 큰 도움을 가져오는 계획으로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이 악한 계획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반대로 다윗을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는 자리에 올려놓으셔서 앞으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준비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획까지도 이용하십니다. 악한 계획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악한 계획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성도가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두려움과 이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방해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가 와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설령 악인들에 의해서 내 한 목숨 죽임을 당해도 그 죽임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데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목숨만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세력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용하셔서 역전시키셔서 함께하는 다윗을 구원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28절, 29절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래도 다윗은 잘 되고 저렇게 해도 다윗은 또 잘 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다윗이 잘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았다. 이거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뭐 악한 방법이든 핍박이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마지막 결국은 다윗은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도 다윗은 승리하는구나. 악인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만 나가면 승리하는구나.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악한 힘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또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잘 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사탄과 사탄의 노란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또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할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괴롭힐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걸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계획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력 때문에 비판받을 때도 있고 조롱받을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담대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